27장 1절부터 6절까지 구약성경 996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리 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옴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토부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입술에서 늘 찬송이 쏟아져 나오는 참으로 행복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드리신 예물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려요 하고 우리 정종순 권사님 예물 드리셨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무릎 수술에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이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태순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양쪽 무릎을 또 다 수술할 계획 가운데 있으셔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수 권성원 집사님 드리셨고 10의 1조 우리 이동수 권성원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한 달 또 우리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월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번 한 달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 환우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 나날이 강건해져 간다는 소식 이곳저곳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대열 집사님, 우리 강현선 집사님, 우리 강신배 집사님, 그리고 이런저런 질병으로 계속해서 관리하며 투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9월 한 달 정말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손으로 하는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참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한 달이 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태순 집사님 이번 달 말에 또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육체 가지고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쁘게 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또 남은 인생 또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 체력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아버지 모든 것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종순 권사님 늘 감사가 입에 가득한 한 달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동수 권성훈 집사님 또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에게 맡겨주신 아버지 3명의 자녀들 하나님 이곳저곳에서 더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손으로 경영하는 이루삼 사업장 가운데 함께 붙들어 주셔서 참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문 열어주심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로 선포하고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강의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찔레와 가시만 가득하던 내 인생을 너무나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마침내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안을 보아도 그렇고 내 밖을 보아도 그렇고 왜 그 찔레와 가시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거듭 태어나서 참 많은 기쁨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있는데 중간에 또 넘어지고 주저앉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느 정도 예수 닮아가나 싶은 기쁨이 있다가도 어느새 보게 되었으면 또 예전으로 돌아가 있고 참 엉터리지요. 참 모자라고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서 내가 과연 변할 수 있을까 낙심이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하나님이 마침내 만들어내신다. 이게 우리 믿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이사야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살던 시대의 남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부터 23장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놓고 보게 되었으면 가장 동쪽에 있는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장 서쪽에 있는 두로라는 나라까지 그 주변에 있던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24장부터 오늘 본문 27장의 말씀을 보면 특정한 나라들에 대한 심판 경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이루어질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이어지지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어떠할지 천지와 만물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세분해서 보게 되었으면 가장 앞에 나오는 24장에는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할지를 보여줍니다. 포도나무와 포도주가 다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지요. 인생들이 누리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다 제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근데 25장과 26장으로 넘어오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심판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의인들의 너무나 감격적인 찬양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악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당하면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의지했던 의인들이 하나님이 배설하신 너무나 풍성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기쁨을 찬양을 터뜨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되었으면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두 부류로 쫙 하고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의지해서 살았던 교만한 악인들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왔던 의인들로 쫙 나뉘어지는 것이지요.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에 거둘 것을 우리는 오늘 심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과 내일 새벽에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27장 말씀은 온 세상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내용들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리고 뒤로 이어지는 28장 말씀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악한 마귀를 상징하는 큰 뱀 리오 야단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마귀를 멸하시는 모습이 1절에 나오고 곧바로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구원받은 성도들의 감격적인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제목이 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날이 되면 아름다운 포도원을 보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봤기 때문에 대부분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이사야서 5장 말씀을 볼 때 우린 이런 내용을 함께 보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포도원을 세워놓고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내가 이 땅에 최상급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된 게 들포도만 맺고 있느냐? 포도원을 세우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까지 다 쳐주었는데 어떻게 너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포도만 맺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향한 말씀으로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도 얼마나 많은 들포도들이 계속해서 맺히고 있는지 우리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시 거듭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우리들에게 각양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도무지 합당하지 못할 쓸데없는 들포도만 가득 맺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더해줘야 너희들이 제대로 된 포도를 맺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탄식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울타리를 다 재버리시는 거예요. 울타리 재하고 나니까 그 가운데 이런저런 들짐승이 다 들어와서 그 남아있는 열매들까지 다 망가뜨려 버리고 관리가 안 되지니까 그 가운데 찔레와 가시만 가득해지며 그 포도원이 허물어지는 모습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장에 오면 그렇게 허물어지고 흉측해진 그 포도원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가장 맺혀진 그 포도원을 보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너무나 감격해하며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데 예전에는 들포도만 맺었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들포도만 계속해서 맺어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다 제거해버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애굽이 올라오고 아수르가 내려오고 바벨론의 공격도 지금 눈앞에 다 앞두고 있는 거예요. 다 폐허가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하신 날이 딱 되어지니까 그 허물어졌던 그 포도원이 너무나 아름답게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너무나 감격해하면서 흥겨운 노래를 지금 터뜨리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어떤 순간에도 딱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실패함이 없이 하나님이 짓기 시작한 나라는 포도원이 너무나 아름답게 완성되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반드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과정 중에 수없이 많은 좌절과 낙심이 있고 실패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다. 이게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늘 들포도만 맺어내고 있고 찔레와 가시 투성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위에 너무나 아름다운 포도원을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극상품 포도나무 종자를 심어주시고 울타리 쳐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은혜의 공급을 계속해서 해주시고, 그런데도 들포도만 여전히 맺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가시와 찔레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을 내 영혼을 스스로 찌르기도 하고 다른 사람도 찔러 아프게도 하고. 근데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성화라는 과정 중에 여러분과 제가 참 많이 실패하면서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영화의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 들포도밖에 못 맺어내서 너무나도 스스로도 한탄될 때가 많이 있는데 극상품 포도를 맺어내는 너무나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에 딱 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정말 찬송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형편없던 서로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닮은 모습으로 다 되어 있는 그 영화의 단계로 들어온 우리 성도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다 하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감탄을 터뜨리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성도된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는 궁극적인 결론이 아름다운 포도원의 완성으로 끝이 난다는 것,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놓고 참 신랄한 비난과 조롱을 쏟아내는 사람들도 오늘날 너무너무 많고, 이 땅의 교회들을 놓고 너무나 암담한 전망을 내놓는 사람도 참 많이 있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단지 진노와 심판과 멸망일 거라고는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성도된 여러분과 저를,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반드시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빚어내시리라.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그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민하게 깨어서 그 가운데 떨쳐내라는 것, 또 그 떨쳐내기 위하여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아주 자그마한 헌신에도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그 가운데 또 힘내서 열심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지어내 줄 것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 너무나 아름다운 포도원이 완성되어지는데 여러분과 저의 신실한 때문이 아니라는 거, 이건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없이 여러분과 저의 신실함을 촉구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성실함을 요구하시지만 우리 늘 실패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포도원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마침내 너무나 아름다운 포도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며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내 자신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때를 따라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돌보시고 아무도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마침내 최상급 포도를 맺는 포도원을 보게 되는 영광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서정을 보게 되었으면 중생이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지만 그 가운데 속에 성화와 영화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견인.
마치 견인차가 고장난 차를 갖다 쭉 끌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내주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도하지도 못할 때 나를 위해 대신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심하다 때마다 힘을 주시며 감동시켜 주시고 충만케 해주셔서 그 가운데 우리를 쭉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내 제 자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물론 우리가 신약성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이런 게 아닙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복된 일을 다 해주실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경건의 훈련들을 정말 성실하게 감당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만 그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나도 뭔가를 하고 싶어서 그분이 원하는 거 하라는 거 하게 되어지고, 안 하는 거 안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를 감당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마침내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참 변덕스럽지 않습니까? 때로는 되게 견고하게 서 있는 것 같은데 또 보게 되어 좀 형편없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18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해왔지만 저의 영적 상태도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어떤 때는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기도 속으로 쏙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때는 문도 안 열려요. 기도의 문이. 기도의 문을 열어젖히려고 그냥 아무리 노력해도 제대로 안 열려지는 그런 아픔들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신앙 연륜이 어느 정도 되고 말씀의 맛도 좀 알고 이런저런 체험도 생기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려 30년 동안 성경을 붙들고 나름대로 씨름을 하며 묵상을 해왔고,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게으르게 이 길을 달려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여전히 너무나 많은 약함과 한계를 제 안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신하는 것은 반드시 내 인생이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마침내 완성될 것이다. 나의 믿음과 나의 성실함과 나의 수고와 애씀 때문에 제가 마침내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확신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어림도 없지요. 하나님이 나라는 포도원의 주인 되시기에 그분이 제 인생의 포도원 직이라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제가 확신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안에서 엉터리 같은 것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송구스럽지만 낙심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테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은혜로 시작된 구원 아닙니까?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가운데 이렇게 성도로 살 수 있게 해주신 거 아니겠어요? 나의 어떠함에 근거한 구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엉터리 같은 부분이 내 안에 숱하게 많아도 그것 때문에 내 구원이 좌우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너무나 아름다운 포도는 완성시켜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더 감격스러워요. 4절,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기가 막히지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진노하지 않으신다. 내 사랑하는 주님이 이미 모든 죄짐과 형벌을 내 대신 받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예전처럼 그 악한 죄인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노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극심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는 이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다 부어졌어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마치 심판하실 것처럼 나에게 진노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그 자녀를 사랑으로 징계하는 것이지 예전처럼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냐고, 나를 버리신 건 아니냐고, 이런 말 더 이상 하시면 안 돼요.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꾸지람 받을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 지금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지어가고 있으니까 내 안에서 찔레와 가시를 뽑아서 그것을 모아서 불사르고 있는 것이니까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눈에는 예기치 못한 고난이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하나님 그것까지 이용해 주셔서 나를 또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지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찔레와 가시, 내 심령 안에 있는 거 그거 다 뽑아서, 아니 사람들은 절대로 여간에서 안 뽑힌다고 말하는 그 쓴뿌리까지 다 내 포도원지가 그것까지 끄집어내어서 그것까지 다 태워내서 다시는 그와 비슷한 상황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다시 쓴뿌리가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나를 빚어가신다. 이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포도나무를 가지고는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도 만들 수 없어요. 목재로서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집을 짓는데도 못 쓰고 그저 땔감 정도로 쓰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어떻습니까? 그 나무보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십시오. 후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요, 마치 포도나무 같은 거예요. 보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아요. 열매를 못 맺으면. 성도들이 우리 주님, 나무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쫙 붙어가지고서 거기서 양분을 다 받아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맺지 못하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 꺾어서 땅바닥에 던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성도는요, 열매를 못 맺으면, 여러분 경건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변화라는 성화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린 세상 가운데 속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내기 시작하면 정말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복음성화 가사처럼 늘 들포도만 맺어내고 찔레와 가시만 가득하던 내 인생의 그 흉측한 포도원이 결국 어떻게 되어지느냐.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샘을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지만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가 이곳저곳에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되었으면 내 인생의 포도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든 사람들이 다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야.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이번 9월 한 달에도 내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점점 더 맡겨드리고,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결심할 것은 결심하고,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친히 격려해 줄 것이다,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찔레와 가시가 무성하고 여전히 내 삶을 보게 되어지면 이만큼 잘한 것 같아 또 넘어져 있고 또 제자리로 돌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친히 다 사용하셔서 나를 계속해서 찔레와 가시를 뽑으면서 쓴뿌리도 뽑으면서 모든 필요한 양분들을 공급해 주시고 울타리로 보호시고 지켜주시면서 마침내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게 하실 줄 믿고 아버지님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경건한 낙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힘있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